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거리에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반짝이는 조명으로 화려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강대상에도 성탄 트리가 세워져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옛부터 성탄절이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탄 트리, 성탄목을 장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했습니다. 겨울철이라 푸른 나무를 찾기 힘들어서 상록수인 전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성탄목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하신 대로 이 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성탄목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몇 가지 장식을 붙이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째로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를 달았습니다. 사과는 죽음을 초래한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장미꽃을 달았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과 이사야 35장 1절에 있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하면서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는 이 소망의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장미꽃을 장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자 모양의 빵을 달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빵을 달아서 장식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촛불을 달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촛불을 달았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성탄목을 장식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성탄 트리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화려함으로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누가 주인공인지 알려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하시게 되었는지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온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지방은 원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방의 변경지대였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미비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려면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셔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러한 나사렛으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했던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약속 때문에 나사렛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았던 갈릴리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성장지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 모든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꿈을,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마리아의 반응, 29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서 도대체 왜 이런 말을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중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향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그리고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한 것은 그녀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겪게 될 고난의 시작이 이제 하나하나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혼한 처녀가 정혼한 남자와 관계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고 출산한다는 것은 간음죄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성하여 30세가 되었을 때 그 가정을 떠나 공생애를 펼쳐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장남이, 그것도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소년 가장으로 힘쓰고 애쓰다가 이제 30세가 되어 그 가정을 떠날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그 마리아는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했기 때문에 참 은혜로운 삶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장성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과연 이것이 은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들의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좋으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요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고난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도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 아픔, 슬픔, 그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내게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은혜로 내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매를 맞고 굶주리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까지 갔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 없었습니까? 무조건 다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고난의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임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에 이제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고난의 은혜가 있으면 이 고난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굳건히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천사가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천사가 마리아여라고 하며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했으나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함께 동참해야 하는 고난의 은혜가 이제 마리아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파평교회 성도들 이렇게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은혜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평강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참 축복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많은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말과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있으니까 아유, 나 한 사람쯤이야.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겠지, 모르시겠지, 안 보시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대개 누가 보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차가 없으면 무단횡단 잘합니다. 불법으로 유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경찰은 안 받기 때문에 딱지를 안 끊어서 돈 버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삶에서의 그러한 이 도덕과 윤리에 대한 삶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밀하게 너무나도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삶, 정직한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며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공의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비록 내가 처녀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 되실지 32절과 33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오늘 그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으심은 많은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과 똑같지만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그들의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약속했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이것은 결코 쉽게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것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고난의 은혜에 참여할 때에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만, 내 삶만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만 채워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받아왔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그때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요청했던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게 고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영광의 은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고난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써 순종의 길로, 감사의 길로, 은혜의 길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도록 돌보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이름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영생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